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삶과 최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옆에 사람들 축복하는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누려야 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누립시다. 안 보여도 청라지교에 있는 식구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을 많이 누립시다. 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다 받았는데 지난주 일 메시지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받은 복도 다 못 누리면서 또 복 달라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호산나교회 또 청라교회 성도들 가정과 산업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도록 해주겠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대신 기쁨 충만케 해주겠다. 평안으로 감사로 찬양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해주겠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약속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원단 메시지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해 동안 매주 선포될 메시지의 방향이 바로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낯선 길이지만 약도를 가지고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주일 강단 메시지만 잘 보자고 쫓아가면은 연말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놈이 이거를 모르게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면은요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해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야. 절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말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적에는요 어린아이처럼 백지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 나온 결론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체질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리 말하면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성경 어느 것을 붙잡습니까? 이 성경을 줄이고 확 줄여. 더 이상 줄이지 않을 만큼 줄이면 뭐가 나오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톡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리고 또 다리고 확 짰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탁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데 무슨 말씀을 성취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다 그러고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남긴 증거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세상에서 얻어서는 참된 평안이 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데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남는 게 제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기도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체험하기 이전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건 무슨 말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자의 삶은 신앙생활의 종결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참 축복, 참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닌 전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행복은 잠시 후에는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그 행복이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왜냐?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 우리가 구원한 영혼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 최고의 행복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첫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요. 왜냐? 그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을 붙잡았대요. 여러분도 그러죠? 너무 좋으면 뭐래요? 너무 좋아 뭐예요?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죽기는 아니야. 너무 좋아서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고 가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요엘 선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 현장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이 그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다. 2장 18절 그때 거기 또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 더 보면은요 2장 41절 이날에 그래요.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더 나가보면은 2장 46절은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온 교회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어진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 두 번째로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복음은 지금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3단체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통합 종교, 통합 정부 이런 것을 통해서 뭐요? 제3의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템플 스테이 이런 것을 통해서는요 많은 엘리트들이요 귀신 들리게 하고 있어요. 곳곳에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나 물밀듯 지금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들이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그랬고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중직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세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 집사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베베.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그 시대의 전도자된 바울을 마음껏 보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마시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전도 포럼하면 됩니다. 전도 포럼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진짜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복음 포럼 해보세요. 여러분 구역끼리, 지교 식구끼리 모여서 복음 나눠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하면 불신앙이 엮이게 됩니다. 불신앙이 엮이면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엉뚱한 것에 세워져서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전도 포럼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다른 게 아니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전도 포럼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3,000 제자를 붙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경제의 축복도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 그 어려운 시절도 그들은 궁핍함이 없었더라. 이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 있는 전도 교육을 세워야 돼요. 그걸 자기만의 전도예요. 자기의 전도. 이거를 찾아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을 잘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내면 돼요. 제자는 있어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되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오직 복음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 주변에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엘리트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하는 다락방, 엘리트 다락방. 내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 다시 말해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 불러 모아놓고 돈 받는 과외가 아니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을 학업 지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학업 다락방. 나는 영어에 소질이 있다.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영어 가르쳐 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영어 다락방. 뭐가 어려워?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봐서 독서하는 법을 알아. 그러면은요, 책 읽는 독서 다락방 하면 돼요. 쓸데없는 연속극 포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전도자의 삶 살려면은 드라마 싹 끊으세요. 안 봐도 괜찮아요. 두드러기 안 나요. 드라마 안 본다고 뭐 축가 그런 거 웃어요.
이리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과 같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물론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목사님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요, 그 능력 때문에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그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가 와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동양의 성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현교회의 김창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록은 이런 조영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도 지금 보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주안에도 있고요. 저 검단에도 가면요. 365일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요. 성도들 혼을 빼버려요. 그러면 세상에서 시달릴 때 교회만 오면 막 왕창왕창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있는 건데 집에 가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들이 집에 가기 싫고 어디만 오고 싶어요? 교회만 오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뭐만 교회만 오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뭐가 좋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여러분 늘 교회만 다닌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생활 못한다.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많이 세워질수록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말씀 하나 하면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전도문 다 맡겨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돼야 돼요. 선교에 눈을 떠서 진짜 선교팀이 나오니까 이 팀들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세계로 변화시키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신데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에요. 2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붙잡은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걸 가리켜 전도라고 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드리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란 제목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선택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면 선택받은 그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구원 자체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며 부담스럽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그래서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 주님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만이 위기를 맞이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단 메시지에서 주신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이란 복음이 최고의 가치됨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전심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 생명보다 소중함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한 지속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도의 생을 건 내 인생의 미래가 어찌 되느냐 나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심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길인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금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 주님 약속하신 생명들이 살아나고 올바른 제자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생명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온전히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